끝나고. 자,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이까?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는 물론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요. 베드로는 또 여러 가지 말로 증언하기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더라.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네, 제목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빼놓고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세. 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약 120명이 모였을 때가 참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바람 경험하고 성령의 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굉장히 시끄러졌겠죠. 그러니까 그때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다 그래. 놀라며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치기를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놀랐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야,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설명하고 또 외친 내용이 오늘 길게 그 설계 내용이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해명합니다. 아침 9시기 때문에 지금 아침술 먹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런 현상, 120명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했습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일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그렇게 정말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성경 말씀은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사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오순절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말하계심 따라 방언을 말하십니까? 방언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 젊은이든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누구들은 꿈을 꾼다는데 그런 일이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옛날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죠. 이 베드로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면 너무 변했죠. 대단히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도 정말 남들이 볼 때 술에 취한 것,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활동력 있고 움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시 성령 충만해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그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19절부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보면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란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은 그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봐도
요 뒷부분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의 선자는 이것 앞부분 뒷부분 다 이해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의 성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앞부분은 이루어졌지만 뒷부분은 어디가 하고 성경을 찾아봐도 조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온통 깜깜해졌다 그랬죠. 응? 어두워진 거 응? 이런 것밖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답만 성취됐을까요? 그건 틀렸던 건가요?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말세에 일어나리라는 요엘 선자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했는데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뒷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말세는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 때부터죠.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앞부분은 성취된 것이고 뒷부분은 정말 예수님 재림 때 가까이 돼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지금도 말세.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말세의 시작 부분. 지금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말세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아마 마지막 부분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 나타납니다. 보니까 내가 위로부터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푸는데 그 피와 불과 연기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피, 불, 연기. 어디서 구약에 보면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떤 때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피, 불, 연기. 피하면 우리에게 출애굽기 10장 불타오르는 거 심판, 연기 소돔 고모라의 심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즉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대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굉장하겠죠. 일식 깜깜해지면 갑자기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핏빛, 요즘도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어디 지역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그래서 블러드문이라고 그러죠. 피, 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날,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징조로, 기사로, 사인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 자연적으로 또 하늘에서 막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요. 이 말씀을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피, 불, 연기는 꼭 그거는 그대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불은 안 나도 막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불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현상. 그 해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또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가려지게 될 것이다. 달은 해를 받아서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또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의 역사도 그치게 될 것이다. 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이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심판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서 자연에 큰 태풍이 온다든지 해일이 온다든지 큰 지진이 온다든지 굉장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하고, 또 잘 낫지 않는 질병이 팍 퍼지고, 또 큰 전쟁이나 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 많이 죽고 많이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큰 일들, 큰 어려움들, 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닥칠 때 그때마다 뉴스가 되고 막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그런데 21절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할 사람을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기상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큰 일들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 못 보던 일, 못 보던 규모로 굉장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꼭 비행기 탈 때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티켓팅을 하고 공항에 내부로 들어가면 이 컴퓨터에 다 찍히죠. 그러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는 통과하고 대기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있다고 뭐 어디 면세점 가고 뭐 식당 가고 그러는지 안 나타나서 비행기 못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오래 기다려주진 않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비행기는 떠나버려요. 근데 떠나기 전에 파이널 콜, 마지막 부름입니다. 승객 누구누구는 어디로 오십시오. 어디로 오십시오 하고 몇 번 방송하고 그러다가 핑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징조,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도 파이널 콜, 마지막 부르심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때 듣고서 빨리 뛰어나야 되겠죠. 빨리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깨달아지거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고 하나님께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굉장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거나 굉장한 일, 못 보던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심을 부르시는 때라고. 지금은 너 내 말 안 듣지? 그러나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때 꼭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믿고 마지막 찬스에서 구원받게 받으라고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은혜 시대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누구든지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면에서 예수 믿기 쉬워요. 내가 의지를 결단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요 시대에 막 마지막으로 해서 겨우 마지막 몇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키고요. 그 시대 때부터 그 시대 마지막 찬스가 떠나면 비행기가 떠난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응? 은혜 시대가 지나기 전에, 구원의 때가 지나기 전에 꼭 구원 받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 구원 못 시키면 그때라도 구원 받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합니다.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됐는가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요. 또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우리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와 같이 매우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가장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도 위험했다고 피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실 100%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설교는 뭘까요? 가장 좋은 설교가 되려면 한 10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설교 하고 싶죠? 가장 좋은 설교 듣고 싶죠? 아멘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 내가 경험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 응? 그래서 병난 건 간증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 일단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베드로는 아주 100점짜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확실하게 전했어요.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전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돼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구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만 해서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 히브리적 개념을 메시아고요. 우리는 구주 혹은 구세주라고 그렇게 단어를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안 믿었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지만 소수만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소수는 믿었어요.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주다. 하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시작.
바둑책 아니 뭐지? 국어책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둑아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시작. 두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해요. 자,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죽음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이 도망갈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지만 너희가 넘겨줬다. 법 없는 사람 손에서 죽이는 그때는 그 사람 죽였죠. 사실 너희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했어요. 이 복음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꼭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거 복음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큰 사랑이에요. 큰 은혜예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과 의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시작.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죠.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이 좀 길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부활해서 수십 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했다는 건데 그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 구약 시편 16편에 이미 예언된 내용 그대로 부활한 것이라고 바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시편 16편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 좋은 구절이죠. 너무 좋아서 저도 막 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지만 거기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가 시편 16편인데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27절이 부활의 내용이죠. 부활의 표현이에요. 27절만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다음 부활 다음에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전했어요. (31절) 했고요. 33절이 나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음부까지 내려갔죠. 3일 동안 내려가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어디까지 높였어요? 땅 위에까지. 음부 저 땅 아래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음부에서 지상 또 공중 그 다음에 하늘로까지 올리셨어요. 33절 높이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하면서 다윗은 하늘에까지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의 그 유명한 사람도 하나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친히 예언은 했어요.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기를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계신 모습.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높여서 언제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죠. 통치자의 자리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있었지만 요셉에게 통치권을 넘겨줬죠. 도당도 빼주고 옷도 입히고 지팡이 주면서 너가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 보좌 하나고 이 온 애굽을 다 다스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는 애굽 바로 왕이었지만 실권자 통치자는 총리 요셉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의 상징이에요. 즉 지금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였어요. 통치자, 실권자의 자리로 그렇게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원수,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니까 발에 탁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원수를 다 제압하고 심판하고 이 만물을 새 땅으로 바꾼 다음엔 다시 이 모든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다 거둬서 바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께서 바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언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메시아 되심 전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전했고 또 베드로는 뭘 전했어요? 부활 전했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 뭘 전했어요? 승천 전했고 또 예수님의 주되심, 통치하심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5대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거 전하는 것도 뭐 조금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유익하고 진짜 주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 되리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 뭐 여호와의 증인인데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이름이에요. 아멘. 교회 이름도 영광께 오세요. 영광께 하는 것보다 예수님 있는 게 낫고요. 뭐 영광께도 저쪽으로 다 살짝 껴넣으면 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한다면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몰린 많은 사람 앞에 그당 몇만 몇십만 모였을 거예요. 근데 막 120명이 막 시끌시끌하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여러 나라 많이 퍼지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였겠죠. 몇천 명 모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딱 나타났어. 완전히 몇십일 만에 다른 사람 돼서 마이크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했어요. 저 여러분에게 마이크 없이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는 별로 없겠죠. 요즘 여러분 히브리어를 전해야 돼요. 히브리어를 복음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을까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에게 먼저 한국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갈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개념으로 구약을 잘 아는 시편을 잘 아는 이 유대인의 개념을 유대인의 지식을 잘 아는 상태에서 유대인적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잘했었어요. 매우 좋은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할 대상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첫째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에 맞게. 이스라엘아 들어서도 안 되고 시편 안 믿는 사람 시편 16편에 어딘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런 것도 아주 생략하고 우리는 우리 맞게 또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중요한 거 5가지 전하라 그랬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가 될 것이다. 그것도 쉬운 말로 복음지시라 그러죠. 여러분 다짜고짜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 좀 좀 이렇게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부드럽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좋은 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하다가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1단계, 2단계 끝난 다음에는 꼭 복음을 전해서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울어주는 거를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1단계로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단지 아가페 영광께 오세요. 또 훌륭하고 잘하는 것입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제시를 해서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일. 복음 전하는 것은 딴 사람이 하고 전문가가 하고 나는 그냥 교회 오세요. 그것만 하겠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전도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다 집사님들이 복음 전해 구원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서가 아니라 커피숍에서 일어나고 식당에서 나 시간 조금만 주시겠어요 하면서 그런 데서 다 복음 집사님들이 다 집사님 아닌 사람들 복음 전해서 즉 복음 제시를 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일어나. 목사님 전사님 다 친구들이 전화번호 보세요. 나도 보세요. 다 목사 전도사야. 와봤자 목사님, 네 전사님. 안 믿는 사람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복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만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주를 다스리고 또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2, 3분 걸리죠. 근데 2, 3분 팍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거쳐서 그다음 마지막 복음 제시는 꼭 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전했지만 베드로가 완전 동무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설교했지만 뒤에 11명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형제들아 그랬어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연합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연합을 했어요. 큰일을 연합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뭐 하라고요? 죄인들은 회개하고 따라하면 회개 그 다음에 세례 죄사함 성령입니다.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했어요. 이 여러 말을 확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아멘 하고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었어요. 마이크 없이 설교했는데 바글바글 몇천 명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설교를 듣고 즉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한 번 듣고 한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에게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그 표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저도 I have a dream 나도 꿈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말 파키스탄 선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의 갔다 오면서 집회 그 파키스탄 이슬람적인 집회하기 어려웠고요. 뭐 가는 것도 뭐 여행사 사장이 실수해서 1박을 더 하고 왔어요. 또 그러니까 짧아졌어요. 어쨌든 뭐 좀 집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겨우 3번 했어요. 처음에 좀 실망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효과가 좀 적은 거 아닌가 우려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뤘습니다. 우리가 간 목적을 이뤘어요.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우리의 사랑을 주 안에서 사랑을 전했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잘하게끔 하고 견고하게 하고 돌아오면서 야 집회도 이렇게 좀밖에 안 했는데 역사도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 솔직히 이랬어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성도들은 한 번씩 다 선교 갔다 와야 되겠다. 전 이때까지 그렇게 막 누구 가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광고하면 또 한 10명씩 가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거 강권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었어요. 강권해야 언젠가 할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강권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권 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네팔 요번에 갔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팔도 정말 어렵고 몸이 너무 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근데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 50대가 한 명은 다 60대 같아 보니까. 나이도 들고 몸도 다 약해졌고 깜빡깜빡 달해. 자꾸 나부터 보면서 자꾸 뭐가 잊어먹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가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6번 우리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첫날에 뭐 그런 걸 기대를 안 했어요. 통역도 문제고 한국에 그냥 4년 살다 온 사람 그 아줌마가 지사님도 아닌 분이 통역하니까 성경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렵게 그거 설교를 어떻게 통역 자료 전달할까만 신경 쓰고 했는데 2번 집회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서 나오라니까 야 치유받은 사람 진짜 확실하게 치유받은 사람 뭐가 놀림이 풀렸다든지 믿음이 확신 갖게 됐다든지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죠.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고 저렇게 나이 들고 한다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기적, 치유, 뭐 축사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예요. 그리고 같이 간 분에게 여러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 드리려고 제가 설교는 했지만 그 기도 사역은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간증 들어보니까 나 열심히 기도받는데 누군가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기도했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받고 나서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분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고 갔다 와서 이렇게 연약할 때 가서 힘들 때 가서 많은 역사를 맺은 것을 생각하고 나서 저는 몇 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 번 얘기하네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열매를 몇 가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 정말 두고두고 감사하게 됐어요.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복음 전도 집회해야 되겠다. 우리 컨퍼런스는 믿는 사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 성숙하는 집회인데 복음 전도 집회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너가 이 베드로 이런 복음 전도 집회도 할 것이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나는 원래 체질이 복음 전도자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난 체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했는데 하면 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어. 연합해서 합시다. 아멘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또 간증하면 필리핀 가서 내가 주최한 것도 누가 또 강사로 가라 그래서 난 같이 가준 건데 가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뭐냐 막 쌀 1인당 쌀 한 봉지 준다니까 막 사람들이 마글마글 왔어요. 그래서 한 봉지니까 우리 데려오고 아들 데려오고 뭐 며느리 데려오고 그 손자까지 데려오니까 한 집안에 벌써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막 그래도 한 명당 한 봉지 준다니까 막 사람들이 왕쳐갖고 4,000명 이렇게 모였다니까요. 체육관은 꽉 찼죠. 근데 이틀 집회인데 첫날 저녁에 제 설교인데요. 잘하지 않은 영어로 설교했는데 그냥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뭐 대충 믿은 사람 중에 또 나와라면 하지 말고 진짜 안 믿었대. 진짜 지금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 확실하게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나오라 했더니 500명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500명이 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백 명이 그날 저녁 구원받은 거. 저는 그날 저녁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한 시간 복음 전에서 수백 명이 구원받은 거. 이 맛은 맛본 사람만 많이 안다니까요. 복음 전도에서 정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진짜 구원받을 때 그 맛. 낚시한 사람은 손맛 뭐 그런다는데 여러분도 그 맛,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맛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맛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한번 합력해서 그 일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오순절 성령 받고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꼭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충만히 채워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증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낫을 새롭게
주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난 시기를 닮아가도록 주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있지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일어나겠습니다. 닮아가도록 예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있지만 나타나도록 아멘 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해서 3,000명이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한몫하는 우리 아가페 영광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헌금 손길 주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영영간에 크게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 다스리고 통치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넘치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